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강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면서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온라인 영상에서 그 요즘에 인기를 끄는 것, 그게 이제 숏폼입니다. 숏폼. 요즘은 영상도 길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또 길어야 1분, 그 안으로 짧게 그렇게 편집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숏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분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최건능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려졌던 것이죠. 자, 이분이 처음에 외국인 선교사가 건네준 이 쪽복음서를 탐독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평양 시내에서 그의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최건능 목사가 그를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이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고 화가 나서 이 최건능 목사를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하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최건능 목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인이 그를 조롱하니까 최건능 목사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본 군인들은 그를 그대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해도요, 사실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재미난 게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도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꾸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전하면 반쪽 복음이 됩니다. 지옥을 말해야 되고 죄와 회개를 말해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복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서 하면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의 순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다루지만은 그 이후에 15절에서 68절까지 훨씬 더 긴 분량에 담아서는 불순종을 받는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순종이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시작이 모두 15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이 율법을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추방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청정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임금을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해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36절에서 보면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끌어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끌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면 얼마든지 다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다른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성이 다 사라집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오게 되죠. 자, 율법에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일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인데 그것에 짝대는 말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율법에 이 불순종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길 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들어가게 하신 이 약속의 땅,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한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땅이 토해내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들어가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고 거기에서 지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는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결국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취소가 됩니다. 정확히 반대로 다 이루어져요.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자녀를 많이 얻는 복도 주시고 밭의 소출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정확히 다 반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다 취소가 돼서 불순종하면 포도원을 열심히 가꿔도 벌레가 먹어버려서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도 못하게 된다.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적의 포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나무와 토지 소산 이런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꾸게 될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앞에 13절에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뒤에 가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 이방인의 침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고립되게 되고 모든 먹을 것들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경고는 후에 현실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럴 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받는 복의 내용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설교를 하지만은 율법을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읽고 싶어 하지 않고 설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에 대한 갈망보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복은 안 받아도 되지 뭐. 다른 거 받으면 되지 뭐. 있는 것 쓰면 되지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분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대로 율법에 순종하면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개인이 건강하게 하고 자녀와 토지 소산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나라를 잃게 되고 약속하신 복이 취소돼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받은 모든 복이 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복 주고 싶으셔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죠. 이런 율법을 다 순종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또 당위성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과 저주는 백성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주어졌지만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간절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절하게 잘 전달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지근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준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또 그 열정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와 12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감사가 습관이 되고 우리 영적 근육이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